우리 인생은 은혜를 힘입어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거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보니까 병든 저는 철저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가동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의해서, 그리고 집사람을 비롯한 성도님들과 지인들의 수고, 의료진들의 수고의 은총에 의해서 제가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판례 놓으라면 판례 놔서 주사 맞고, 들으라면 뭐 들어서 체온 검사하고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진솔하게 보면 은혜에 의하여, 근데 그거 알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고 싸우고 아주 일천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나됨은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내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 은총 중에 은총이 뭘까?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나를 찾아와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멀리에서 전화로 기도해주는 분들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막 선물을 사오고 돈을 가져오고 맛있는 것들 해오고 그것도 선물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일 있을 때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잖아요. 한번 같이 합시다. 은총 중에 은총은 기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라요. 제가 저 방이동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91년에서 94년까지 40개월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느 집회에 갔더니 거기에 교우 한 분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신 후에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얘기니까 건방지다고는 듣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님 믿어요. 뭐든지 다 잘할 거 믿어요. 근데 목사님 건강 하나는 꼭 조심하셔요. 제가 건강으로 해서 기도해요. 예언처럼 그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와, 20년이 넘었는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라고 종종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들,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은혜 덕이다. 이런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교회가 기도하고 중보대가 기도하고 부모들이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오늘 여기에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이런 걸 우리는 중보기도라 그러는데요, 이 중보기도의 샘플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이제 내일이면 잡히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셔요. 이걸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고별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당신 자신 위해서 기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1절에서 8절. 오늘 기도는 9절에서 19절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기도이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20절부터 끝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고별 기도예요. 지금 오늘 이 9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 여러분 이러면 아이고 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지극히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번 그 상황으로 가봅시다. 지금 그 앞에 있는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자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면 다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도망갈 놈들이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서 아이고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헛수고했지, 이러기 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우리 제자들이 저들 혼자 있을 텐데 저들을 지켜달라고,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왜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9절 10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눈에 띄는 말이 뭐예요? 내 것은 내게 주신 자들, 이런 표현. 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오늘 주저하지 않고 당신 앞에 있는 제자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이지만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구세주이시단 말이야. 그분이 우리를 나의 것이라고 불러주셔요. 제가 어제도 결혼식을 인도했어요. 우리 권사님네. 거기에 그 딸이 아버지의 것이니까, 엄마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친구들이, 엄마의 친구들이 아버지의 재력으로 그 결혼식을 하는,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해요. 누구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소중히 여시고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른 주변 교인들이 저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했어요? 안 했나 보네. 왜요? 기도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것으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 이철 권사님을 사랑할까? 이철이라? 삼철이라? 사철이라? 얼굴 잘생겨서? 아니에요. 소유가 많아서?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다니까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쁜 자나 안 예쁜 자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큰데 큰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성막에 있을 때 마지막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해,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었어요. 백성들의 죄와 기도 제목을 이 대제사장이 들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중보자예요. 뭐라고요? 중보자. 요즘 영어로 링커, 미들 링커라고 연결해 주는 자, 공수를 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돼서 뭐 하느냐?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거기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거 아멘 좀 크게 해요, 저와 여러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다. 그러니 누가 정죄할 것이며, 누가 죄 있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는가. 이게 성경 이야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 아닙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래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나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직접 기도하고 있으니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딱 결론이에요. 사실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 적당히 거절해요. 내 얼굴을 대면하고 맛보면서 구하면 참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대제사장, 중보자인지를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고, 고독 앞에서 무너지면서 처절히 초라해질 수도 있고, 너무 사소한 일에 쉽게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응?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확실히, 아주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기도하니까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중점적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걸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뭘 기도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뭘 기도했나요? 15절로 갑니다. 15절.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 나는 이제 부활 승천하면 되지만 저들은 이 땅에 있는데, 저들이 많은 악의 도전들, 사탄과 마귀 권세의 많은 도전들, 악의 도전들 앞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아버지, 저들이 악에 빠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잖아요. 악한 세력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으로 유혹하고 공격해.
여러분 직장 나가서도 예수 믿는다면 이상하게 뭐 자기들이 피해본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괜히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뭐 이상하게 공격하는 게 이 시대란 말. 24시간 동안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적 삼아 쉬지 않고 공격해서 넘겨뜨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함정을 파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공격해. 그 공격에 넘어가면 믿음 잃고 구원의 반열에서 일탈되고, 그 공격에 넘어가면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 악에 빠져 믿음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정신 바짝 차려 악의 유혹을 피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 아이고 뭐 주일에 한번 빼먹는다고, 아이고 내가 뭐 이거 술 한잔 한다고, 아이고 바람 한번 핀다고 이거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악의 유혹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뭐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이거 우리 매일 기도하잖아. 바짝 정신 차려야 돼.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할 때도 많아요. 늘 친밀한 사람들을 통해 유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날마다 이 주기도문 외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악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우리를 악에서 참으로 지켜줄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그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시니까 주무셨어요. 근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태풍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 헐몰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만년설이에요. 그 꼭대기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 찬바람이 내려오지 않겠어. 이 찬바람이 내려오면 밑에 뜨거운, 그 유대 나라는 사막 지역이니까 이 찬바람이 내려오고 뜨거운 바람이 섞이면 바다가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이게 사실 호수인데 큰 바다 같으니까 바다라 부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뒤집혀요. 난리가 나세요.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셔요.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더 쉬시게 하려고 안 깨우는지 몰라요. 근데 하다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바람에게 명령하고 바다에 명령하니 잔잔하게 됐다. 그 얘기가 뭐래요? 예수님의 능력 자랑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인생의 환난, 폭풍은 끝나지 않아. 근데 예수님에게, 예수님 손안에 진정한 평안과 평온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발라주셔서 보혈 발라진 우리에게 원수마귀, 화재, 질병, 도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 주여, 우리 상계 가족들 오늘도 어디 있든지 다 예수님의 보혈 발라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사 원수마귀, 화재, 질병, 도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 중에 빠진 자들, 위협 중에 악에 빠진 자들도 지켜주셔서 결국은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악에 빠졌을 때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악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고 둘러대지 말고, 그때 어려울수록 정직해야 돼. 어려울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 손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악에서 지켜줘.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악을 대적해서 악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다 밝아야 밝아지는 거지. 주변이 자꾸 어두워지면 어두워져. 이 시대에 악을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이 악을 대적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악한 무리들이요, 소위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제정해가지고 자꾸 세상을 옥조입니다. 소수인권법 오케이 좋죠. 이 마이너리티들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죠. 그러나 소수라고 그런 건 아니야. 반성경적이고 반창조 질서적이라면 우리는 싸워서 그 법이 세워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끝끝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야지. 우리가 그거 그냥 예스 해놓으면 봐요, 종교자유라는 이름으로 소수인권, 여러분 노방전도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못합니다. 동성애가 틀렸다고 못 가르칩니다. 제가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그림자들이 옥조에 올 때 우리는 잘 힘을 합해서 대응함으로 이런 일들을 막아내서 어둠의 악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 빠져서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또 하나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예요? 아버지, 저 제자들이, 아버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저 상계가족들이, 아버지,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죠?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거.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도 더러우면 여기다 물 안 담아. 아무리 종이컵이라도 깨끗할 때 물 담아 놔서 설교자가 이 물 마셔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담으실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거의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담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영과 육과 운이 거룩하지 못하면 마귀의 장난터가 되고 사탄의 장난터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네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우리 주님과 교제의 로드맵에도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이게 성경의 이야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려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성경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구별이 돼요.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예요. 성경이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성경대로 살면 뭐 경제생활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많이 지배하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읍시다. 이 성경은 물론 옛날 배경으로, 그 콘텍스트 자체가 옛날이지만, 몇천 년 전 얘기지만, 거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창조의 질서이다.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이거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성경 붙잡고 성경이 진리인 줄 알고 성경을 지켜야 순수해지고, 순수해져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섞이면 약해져. 순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우상 숭배했다고 굉장히 야단을 맞아요. 왜 그럴까요?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속으로는 바알신을 믿었단 말이야. 양다리를 거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속으로는 부자 되게 하고 애 잘 낳게 하는 이 풍산신 바알신 양다리를 걸치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게 야단을 맞아요.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원하거든 양다리 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진리인 줄 알고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 성경 말씀 붙잡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야 거룩하고 그래야 순수하고 그래야 강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소위 만신전, 여러 신이 많은 거예요. 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one of many 이렇게 얘기했으면 핍박을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에? 아멘. 이거요. 그래서 이들이 one of many가 아니라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이 그 얘기에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상계교회가 좀 덜 세련되고 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로 돌아가는 순수한 교회와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어렵고 힘들 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하나는 정말 성경만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가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실제로 이 땅에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요. 부패한 시대를 깨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패한 사회를 향해 열심히 복음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에요. 하늘의 말씀을 땅에 심어야 이 땅이 하늘로 바뀝니다. 소망을 심어야 소망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사랑을 심어야 사랑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뿌린 씨의 열매를 따먹고 있어. 1986년도에 이 예배당이, 그때 이 상계동 공중변수 있을 때요, 그렇게 못 살 때요. 그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선배들이 헌신의 씨를 뿌렸기에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부흥하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한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비전센터도 이제 2주면 우리가 가서 첫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수고 헌신, 여러분 너무 눈물겨운 애씀과 수고를 기억합니다. 근데 나는 저것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후손들, 한국교회를 향한 뿌려진 씨앗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씨를 뿌려요. 우리가 이 시대 어렵다고 자꾸 게으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 소망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하늘의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따먹을 열매가 없어. 저도 편안하게 그냥 열매 따먹는 목회할 수 있어요. 저 그 길 모르지 않아요. 제가 33년째 목회하는데 그 길을 모르겠어요. 내가 편안한 길 가는 길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오늘 굉장히 힘이 좀 딸려요.
내 집사람이 지금 당신 오늘 새가지고 학교 당신 하면 안 돼. 오후 2시부터 내 또 해야 돼. 얼마든지 저 피할 핑계거리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새가지고 학교 안 한다고 누가 지금 욕을 하겠어요? 목사님 쉬세요가 요새 일인데. 심어야지. 심어야 열매가 있지. 심어야지. 나는 상계 가족들은 오늘의 열매보다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심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심어야 돼. 말씀. 저는 에스겔서 37장 좋아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대언하니, 이거 아멘 해봐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하니 마른 뼈들이 이리 맞아지고 저리 맞아져서 큰 군대가 되더라. 마른 뼈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나더라. 여러분 주변에도 아주 소심줄같이 질긴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될 것 같고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은 배우자들, 친구들, 친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기도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5절을 붙잡고 씨 뿌리러 나갑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 밑줄 친 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다시 아이 뭐 그게 큰 목소리야. 이게 호산나만 해도 이거보다 크겠어. 자, 자꾸 내 신비에 새겨야 돼요.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뭐하는 자가 살아나요? 듣는 자가 살아나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말씀의 씨를 뿌려야지. 뿌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 뿌리고 축복의 씨 뿌리고 소망의 씨 뿌리고 사랑의 씨 뿌려야 그 열매가 맺어져야 이 땅이 거룩해지고 이 땅이 거룩해진 가운데 살아야 우리도 저절리 진리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이제 힘을 냅시다.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데,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 뒤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보호한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나는 복을 받는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을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이 누군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나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